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강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넌 자라, 히브리라는 뜻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기업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우리 7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지난주에는 옛 언약 안에서부터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그 지성소 안으로, 성막에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깥 마당에서부터 성소, 그 다음에 이 성소와 휘장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 말씀, 이 9장 말씀은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이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등대, 촛대와 일곱 촛대와 떡상이 있는 곳,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죠. 거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앞에 7번 뿌리고.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인데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1년마다 매일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피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양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백성들 죄를 지어서 짐승 가지고 오면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번제단에 죄사함을 위한 피를 흘리고 그걸 불에 태우고, 그리고 매일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첫 장막, 그 성소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그 휘장 뒤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데는 제사장도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같은 사람,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참 이 거룩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피를 가지고서야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이, 이 그림자 모형인 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들어가는 길, 생명의 길, 이게 아직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이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잠시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와서 대속죄하면 우리 죄 사해 주셨구나. 그걸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도말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덮으셨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걸 간과하셨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또 죄 지으면은 또 짐승 또 가서 또 잡아서 피 흘리고, 이 수많은 양, 소, 염소들이 피를 흘린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속죄의 역사가, 그래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오셔서 참 대제사장이시죠. 아론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모형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 실제 유일한 대제사장인데 오셔서 땅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 게 아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늘에 보인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성전을 지어라. 이 그림자예요. 그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하다. 그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원어, 헬라 원어가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 말이에요. 텐트를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구약 시대에는 그냥 보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그 계시도 않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장막을 입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몸이고 이 예수님 몸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기리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몸이 확장됐어요. 예수님 몸이 장막이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성막 참 성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종보의 역사를 하시면서 성령으로는 지금 그의 장막, 그의 몸,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걸 말씀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에 일회 단자 한 번만이란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영원한 단번, once for all,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 한 번의 모든 것이 6,000년 온 인류의 역사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딱 한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이죠.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오늘 온 인류가 그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함께 창조되고 아담과 범죄할 때 같이 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 속에.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친 거나 똑같다. 그리고 아담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 6천 년 후에 지금 태어났지만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아담이란 한 사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저도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원래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사람은 다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 동시에 같이 범죄,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런데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예수께서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인류의 머리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 흘리고 죽은 겁니다. 그 믿어지는 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한 사람 예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갈라져요. 여기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차이가 나고 엄청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와 버리셨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호자의 지성소 법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셨는데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맹세하신 거.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깨달을 때마다 이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이걸 내가 내 자신 모습이 위치를 죄인임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점점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때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금식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고 죽고 그 죽음을 내가 눈이 밝아서 깨닫는 만큼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네. 예수와 함께 이미 보좌에 앉아 있네. 이 위치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을 때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정, 일, 모든 삶 속에 자녀들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사탄을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부터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율법 아래서의 삶이에요. 옛 생명, 선악과라는 생명, 사탄의 생명, 그 사탄의 생명의 성분이 내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광야예요, 그게. 방황입니다. 실패예요. 뭔가 이 속에 노력을 해도 이게 제자리 걸음이야. 그런 광야 생활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와 함께 내가 피 흘렸구나,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어느 날 실제로 내 안에 와서 다가와 생명이 될 때, 생명과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혼의 생명이 아니고 짐승들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슈케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활, 이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노력 없이 주님 자신이 전부 해놓으셨어요.
은혜입니다. 뭘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걸 여러분 가지고 찾아가지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찾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과정을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까 성막, 우리 수주 전에 작년에 말에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엔 죄인들이 들어오는 바깥뜰, 그 다음에 여기 용서받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생활하는 성소,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어느 날 이 휘장이 갈라질 때 체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미 갈라졌지만 우리 개인 안에 체험적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체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체험입니다. 그걸 통과해 들어갈 때 지성소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안식이요. 이게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순서가 있었죠. 그 성막 문으로 들어서면 첫째는 막 불타는 그게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 흘리고 죽고 짐승 죄 없는 짐승이 불타는 번제단, 놋제단. 거기서 야, 내 죄를 위해서 저 죄 없는 짐승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을 봐라. 그걸 복음을 통해 깨달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죄 사함을 받아요.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거기서 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야, 이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그럴 때 물두멍에 물을 씻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홍해 침례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어렵다 하시면 없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내 안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런 법적인 지위가 얻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그런 체험이 시작이 돼요, 우리 속에. 그 들어가면 뭐예요? 그 빛이 비칩니다. 그 왼쪽에는 7 촛대, 거기 기름이 빛을 막 비춰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등대가 비춰지는 곳에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거기 12개의 떡이 거기에 두 줄로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몸속에 이 몸을 찢어진 주님의 살, 주님의 떡상이에요. 그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제사장 되면은 매일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빛을 비춰줘요. 나의 모습 비춰주고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점점 내 죄도 사해 주셨고, 점점 그걸 먹다 보면은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옛사람, 이런 죄, 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이걸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구나. 이 떡을, 이 말씀이 점점 양식이 됩니다.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점점 이 빛과 말씀, 진리, 이 빛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님의 중보의 역사로, 부활의 향기로 향단 그 중보의 역사로 휘장이 갈라져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속에 연합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될 때 보좌가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나는 교회당에는 나왔고, 교회 생활도 오래 수십 년 했지만 아직 죄사함도 모르는 상태에 있느냐? 이 노제단을 거쳐서 물로 씻는 지금 내 모습 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이런 위치에 있느냐? 자, 이런 것을 자꾸 나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생활, 그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약시대에 육신적으로 드렸던 제사, 예배, 그 육체의 상관된 계명, 그 육체 율법의 그런 계명이 아니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영적인 예배다. 이게 참 이치에 합한 진리로 이루어지는 예배다. 신령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예배.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예배. 그걸 드리라고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인데요. 자, 거기에 한 세 단계 우리가 좀 뜯어먹어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금 같이 뜯어먹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 첫 번째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 안으로 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네 발을 삼갈지어다. 어디로 가야 될지 참된 길.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처설 예배라고 하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도마가 가로되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습니까? 어디 길입니까? 어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의 길이 있습니까? 어디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무지. 네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게 참 인생의 길인지,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인지, 내 인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나의 삶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지 그건 몰라요.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너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어디가 잘못됐구나 알 때 길이 보여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그걸 나는 주여 죄인 가난한 자입니다. 내 속엔 죄밖에 더러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연약한 사망의 몸입니다. 이 말씀 듣는 자세,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제사를 여기 보면 성령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뭐예요? 온 노력, 뜻, 내 힘 다해가지고서 내 공로, 내 결심, 내 노력으로 합쳐가지고서 하나님께 자기 땅의 소산,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드리려고 해서 이게 악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십니다. 그 죽을 때까지 해봐요. 율법을 내 힘으로 행하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네가 왜 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걸 네가 믿느냐? 그 하나님 예수 구원자재신 예수님 바로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또 행해야, 뭘 또 배우고, 뭘 또 가르침 받고, 뭘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런 뭘 해야 그 영생을 얻으리까? 그 주님이 저 같았으면 야 내가 바로 찾는 영생이야 이랬을 때 주님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시가 닫혀요. 그런 사람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가서 네 한번 해봐 하는 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잘난 맛, 내 의,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게 악으로 제사를 악인입니다. 우매자의 제사,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사람을 아주 죽여요. 이건 아주 위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행하잖아요, 선악과 생명이라는 게. 선이 뭔지 알면서도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알지만 행할 능이 없어. 그게 종교입니다. 이 현대 종교가 이 사탄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에 나와서 단순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음성보다 더 큰 거로 막 두들겨요. 금식하고 내가 뭘 이렇게 내가 공로로 내가 쌓아놔서 목사, 장로, 내가 수십 년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이걸 내가 하지 않았냐. 전부 자기 공로로.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나가면은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내 말은 자꾸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참 생명을 얻고 성장해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나를 부인하는 거. 이 처음에 여러분 제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받으면은 또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주님께서 가까운 데서부터 다스려요. 환경을 주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막 하려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모습 깨닫고 내 말은 자꾸 점점 잠잠해져요. 왜 싸움이 나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 왜 이 이유 없이 위에서 쿵쾅거려? 올라가서 이 조그만 병거 아닌데 층계 칼로 찔러요. 할머니 이 돈 내 용돈 안 준다고 할머니 칼로 찔러요, 손자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내 속에 무서운 이 사탄, 이 괴물 하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원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리라. 내가 화평조로운 줄로 생각하느냐?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먼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분쟁이 생겨야 돼요. 그 생기는 건 환경에 내가 이게 뭔 문제 생기는 건 내 안에 지금 문제를 주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보면 안 돼요. 저 환경 보면 안 돼요. 이거 올 때 잠잠해. 주님 이런 죄인입니다. 이게 자꾸 좀 주님 빛 가운데 점점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고 거기서 또 물로 씻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 노고울을 보고 거기서 물로 말씀으로 또 씻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주님 피로 또 씻음 받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이게 점점 조용해져요. 말을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거 자꾸 내가 내 말이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와서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자꾸 자아를 부인하다 보면 이게 환경도 믿을 게 없고, 이 돈을 믿어봤더니, 이 친구를 믿어봤더니, 저 무슨 권세를 믿어봤더니, 지식을 믿어봤더니, 건강을 믿어봤더니, 다 나를 멀리해 버려. 이 믿을 게 없구나. 최후에는 뭐예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계획해서 해봤더니 골탕만 먹어. 구덩이에 빠져 자꾸. 자꾸 이제 이걸 의지하지 않게 돼요. 뭘 의지하게 되느냐? 우리 시편 37장 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장 5절로 7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런 내 말이 작아지면은, 이 안에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면은,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게 되면은 참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성급한 게 원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그냥 내가 주장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내가 주인이 된 그 길은 뭐예요? 그건 방랑자의 생활입니다. 방황이에요. 광야예요. 실패. 계속되는 목마름, 불만족, 원망, 근심, 염려, 이게 가득해요. 그게 아담 안에 우리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된다. 맡겨라. 이게 조금씩 돼요. 저를 의지하면, 이제 그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권력을,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것, 이 나를 의지했던 것, 이 선악과의 생명대로 살던 것, 이제 이 생명의 성품, 이건 점점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선악과의 생명은 점점 독립하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 생명과의 생명은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의지할 것,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하려던 거, 내가 노력하던 거, 붙잡던 거,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주님이 이제 모든 걸 맡아서 책임지고 이루시고, 그럴 때 뭐예요? 네 의의를,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성령의 권능, 통치, 주님 왕이 되신 주님의 의 통치가 빛같이 나타나요. 어둠이 거기서 물러가는 거예요.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원만한 빛, 원만한 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게 점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오의 빛이에요.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 왕 같은 제사장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럴 때 뭐예요? 점점 뭘 또 주시려느냐? 이 어려운 환경,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환경을 통해 뭐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고통이,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힘있게 되면은 그걸 초월해버리게 돼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 그 여리고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제사장들 나팔 불고 법궤가, 언약궤가 앞서가면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서 너희를 인도할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들레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게 따라가라. 일주일 동안, 매일 일주일 동안, 그 7번 일주일째 되는 날 소리쳐라.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함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그 주님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자녀를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은요, 이런 이 잠잠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경험 가운데 어때요? 이론은 알겠는데, 당장 닥치면 뭐예요? 두려워, 염려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병이 나면, 그 약도, 의사도 귀하지만은, 주님보다 더 그 의사가 더 의지가, 거기에 매달려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꾸 뭘 의지하게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런데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걸 자꾸, 이 다윗은 그 불안하죠. 이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불안할 때 시편 42장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 영혼을 달랬어요. 너는 잠잠히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많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달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이야,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피하면은 놀라운 평안이 와. 그래서 시편 62장에는 보니까 그 다윗이 오랜 훈련 끝에 얻은 귀한 진리, 교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다려라.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훈련 중에 자기 모습을 표현을 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시험 당하면 여러분 자신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딱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조금 어떤 사람 보면은 화를 내고 막 말을 좀 심한 어떤 그런 저거 하고 화를 내는 사람. 뭔가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척 하느라고 그래도 막 이제 소리를 내려고 자기 소리. 그거라도 해야지. 안정이 못해. 악인은 안정하지 못하느니라. 쏟쳐내는 물과 같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끊임없이 염려가 나와요. 이게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심, 염려, 두려움 자꾸 나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꾸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좀 말을 잠잠히 좀 가만히 중심에 들어가서 생각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그 마귀가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까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그 어떻게 해? 그 사자가 여러분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지금 이 사자가 이 조그만 토끼 이런 짐승을 잡을 때 가만히 그 있는 데서 말이죠. 한번 요번에 범현대 하고 소리치면 뭐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술이 떨어진 토끼 이런 연약한 동물들이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자리에 몸이 경직이 된대요. 그리고 달달달달 떤대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럼 뭐예요? 그 떨고 두려워하고 할 때 냄새가 거기서 피어올라. 그 냄새가 수리까지 이제 그 사자의 코에까지 가서 닿으면 사자가 요건 내 먹잇감이 어디 있구나 알고서 가서 덜덜 떨고 거기 가만히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지는 탁 잡아서 채가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삼켜 먹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런데 예수님이 시편 62장에 다윗이 고백 간증한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반석 대신 주님에게만 내가 숨으면 그때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환경 보고 그것 보고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영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은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뭐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도 좀 탁 뚫으면 뭐예요? 이 뚫어져 쉽게, 그죠? 이거 아깝지만은
쉽게 떨어져요. 탁 때리면은. 근데 이걸 바위에다가 붙여놓고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깨져요? 주먹이 깨져요? 주먹이 깨져요. 우린 종이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요. 흔들려요, 쉽게. 근데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 밑에 딱 예수님 안에 숨기만 하면은,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숨기만 하면은 아무리 강한 사탄의 능력도, 시험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릴 때 뭐예요? 부서집니다. 예수님 반석에 의해서 깨트려져요.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 죄로 연약한 사망의 몸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래서 시편 62장에 다윗이 그런 모든 걸 오랫동안 경험하고 주님을 은혜로 반석이시구나, 피난처, 나의 영광이시구나, 방패시로구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입니다. 가끔 한 번씩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고, 수요일마다 아니고,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토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게 참된 제사, 참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예요. 진리 안에 드린 예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상태로 주님이 이끄시느냐. 그럴 때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뭔가 내가 주님 안으로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걸 막는 그 휘장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찢어져서 없어졌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개인에게 온전한 안식으로 온전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을 온전히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 깊이 숨겨져 있는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 어떤 환경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일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장.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13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성막이 바깥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휘장 뒤에 지성소. 근데 여기 보면 각자 거기에 비추는 빛이 달라요. 이 성소 바깥에 빛은 뭐예요? 자연적인 빛이에요. 햇빛이 비쳐요. 이 자연인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과학, 문명, 모든 지식, 이 의학 기술도 내가 발전해서 하나님 영역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 찾아, 거기는. 그 미련한 하나님이
자기 꾀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 지혜 꾀에 넘어가시는 자라. 그 꾀에 넘어가게 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슨 빛이 비칩니까? 이 성소,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무슨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금방 한 10분 전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잘 까먹으셔야지 제가 또 좀 말씀도 잘할 수 있긴 한데, 7초 때 빛이 쫙 비치잖아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감동, 감화, 깨우침, 그 빛이 비쳐요. 그걸로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예, 젖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을 경험을 해요. 이거 꼭 주님께서 이제 뭐냐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주님과 같아요. 비유를 들자면. 근데 아직 안에는 완전히 주인이, 왕이 못 되셨어. 내가 어떤 땐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만 어떤 땐 내가 또 주인이야. 왔다 갔다 해요. 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말씀 먹을 때 기쁠 땐 찬송하는데 환란이 시험이 왔을 땐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으랴. 물을 왜 이렇게 우리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도다. 파와 마늘과 거긴 고깃가마 곁에 고기가 있었는데 옛 생활을 추억하고.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주님이 옆에 계세요. 안에 딱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여기는 아직도 자아가 뭔가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내가 잘 몰라요. 주님이 비춰줄 때마다 주여,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그런 빛 가운데서 이 젖을 먹고 이게 어린아이 성장해 가는데, 은혜 가운데 자라가요.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피로 씻어주시고 자라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따르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은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의 빛은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빛은 거긴 누가 빛이 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빛이 되세요. 새 예루살렘 성, 빛이 거기서 비쳐나와요.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빛이 돼요.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 자신이 생명, 빛, 내 안에 영광, 동행, 나와 연합돼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놓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고서 그럴 때 여호와여, 여기 다윗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큰 일과,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 큰 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탄의 생명에 붙잡혀 있는 증거가 뭐냐? 선악과의 생명이 너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명이 뭐냐? 이건 자꾸 내가 뭘 되려고 하는 생명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못해. 가만히 있질 못해. 주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질 못해. 들어가질 못해. 죽으면 편안한데, 죄가 되면 무슨 괴로움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 괴롭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되는 것을 육은 싫어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아주 괴로운 근심, 염려가,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의 죄의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좋아해야 돼요. 자꾸 망해야 돼. 자꾸 없어져야 돼. 자꾸 흩어져야 돼. 자꾸 거꾸러져야 돼. 근데 잘 안 거꾸러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어떤 일, 보면요. 주님께서 펀치를 날려가지고서, 예? 무하마드 알리처럼 말이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죠. 탁 치면은 뭐예요? 탁 쓰러지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따가 또 좀 정신 차리면 또 일어나. 내가 또 뭘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주 끈질긴 이 자아가 괴물 이 속에, 이런 것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발견 못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성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깜깜한데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에 말하는 하나님 비치시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가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존재 본질을 드러내줘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구원받기 전엔 참 그래도 잘난 맛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 빛이 비추니까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하고, 이건 위선자야. 이건 아주 악이야. 어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빛 대신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올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빛이, 생명이 밝히 비춰져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드러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새 생명이 입혀져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 귀한 일, 이걸 내가 힘쓰지 않아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니까 젖을 많이 풍성히 먹고 엄마 젖을 막 빨아서 막 먹고서는 만족해가지고서 그 품에 안겨서 새근 자는 모습.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이런 어린아이로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코로나 또 요즘 오미크론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 안에 편안히 내 마음이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여러분 이게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게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서 9장 본문에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4절로 16절, 15절에서 1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첫 언약, 구약, 옛 언약의 모든 삶의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 받고 영원한 기업,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삶에서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기업으로, 그리스도 만유로서 여러분과 제가 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언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유언이에요?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새 언약. 예수님이 유언을, 언약의 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포도주를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할 때 뭘로 세우셨어요, 그걸요? 내 몸을 먹고 내 이 피를 마셔라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죽음입니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유언은 그 회사 회장이 말이죠. 자손에게 아들에게 그 큰 재산을 물려줬는데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을 썼어요.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유효해요? 예? 장본인, 그 유언 쓴 사람이 죽을 때. 오늘 이 성경은, 이 구약, 신약은 전부 언약입니다. 여기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온전한 삶에 내 생명이 되는 거는, 내 기업이 되는 건, 누리게 되는 거는 유언한 분인 예수가 죽는 죽음을 여러분과 내가 연합할 때 그렇습니다. 이미 죽었구나, 저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깨닫고 이 말씀 듣고 이 빛 가운데 점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느 날 성령의 계시로 내 모습,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저 뱀, 노뱀이 바로 나로구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로구나. 이미 죽어놨어요, 이미요. 그걸 눈을 떠서 발견할 때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죄산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삶 속에서 매일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 나의 떡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내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를,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주님 지성소로 나가서 잠잠히 나를 점점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점점 온전히 그 휘장이 찢어지는 지점까지 오늘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그 휘장이 찢어서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욥이 눈으로 뵈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만유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참 아담 안에 악독한 자요, 사악한 자요, 피자 미워한 자며 이 속에 생명 없이 사망의 몸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이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업의 생명 속에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도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이 육신에 빠져 있지 않고 환경과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피난처 되신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